네, 오늘 본문은 정말 영광스러운 본문이죠. 1절에 등장하는 우시아 왕은 유다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대를 통치한 왕이었지만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으니 당연히 유다 백성들은 절망했을 겁니다. 근데 이 절망의 순간 이사야가 무엇을 하는가? 성전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 가득한 옷자락 환상을 보게 됩니다. 땅의 보좌는 비어졌지만 하늘의 보좌는 가득 차 있는 생생한 장면을 지금 이사야는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본문을 맞이하면서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을 가득 채운 옷자락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에 빈틈없이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인데, 이 환상의 핵심은 압도적인 거룩함입니다. 2절에 스랍들, 천사들이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린 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은 도덕적으로 단순히 낮다는 말이 아닙니다.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는, 두렵고도 떨리는 초월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압도를 가진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꽤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뭐 부족해도 내가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의 거룩함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의 빛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가장 선한 행위조차도 시궁창 걸레와 같은 죄악이 됩니다. 그 거룩의 빛은 우리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의 빛이 다가오자 자신의 어둠이 비명처럼 자연스럽게 터져 나옵니다. 그게 5절이죠.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분의 거룩함 앞에 서니까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내가 이렇게나 악한 존재인데 이런 내가 주님을 만난다니 내가 죽는구나. 이것이 바로 그분의 거룩함 앞에 설 때 인간이 보여야 되는 반응이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로운 가운데 이사야가 있을 때 스랍이 다가와서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가져와 그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7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여러분, 이 숯불은 짐승이 피를 흘려 태워지던 희생 제단에서 온 숯불입니다. 즉 누군가의 죽음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숯불이 화해의 숯불이 되어서 이사야를 치유하고 있었던 거죠. 치유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서 죄인이라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사야가, 이 이사야의 죄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덮으시는 거죠. 오늘 표현대로 하면 죄를 태워버리는 불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되어진 숯불, 이 불은 우리 죄를 태웁니다. 그런데 이 불은 우리를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은혜의 불이죠.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신앙 여정은 이 제단의 숯불이 내 입술과 영혼을 지져버릴 때 고통스럽지만, 내 죄로 인해 너무 괴롭지만 거기에 불을 지질 때,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설 때 거기서부터 압도적인 은혜의 경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분의 거룩함을 처음 마주했을 때 괴로워 죽으려 하지만 그 거룩하심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덮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 뼈저린 현실적 지각 없이,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살렸다라는 이 묵직한 사실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8절을 봅니다. 정결케 된 이사야 귀에 삼위일체 하나님 회의가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 소리를 듣고 이사야가 담대하게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구절은 많은 이들의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는 구절로 사용되었죠. 하지만 베리앱이라는 이 학 목사님은 이 구절이 그런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를 직시하라는 본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뭡니까? 9절에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를 막게 하고 눈을 감게 하는 겁니다.
아니, 이사야가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마음도 귀도 눈도 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막습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완고해져서 결국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너무나도 희망이 없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겠다고 했는데 그래, 걔네들 다 귀 막을 거야, 눈 막을 거야, 마음을 막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관점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유기하시는가? 그대로 두시지? 어떻게 심판을 그대로 두시지? 이 본문은 지금까지 유다 백성이 1장부터 5장까지 보여준 모습에 대한 판단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은요, 계속 하나님을 거역했죠. 먼저 눈을 감았고 먼저 귀를 막았습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성실하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더욱 반역하는 동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밀랍은 부드럽게 녹이지만 진흙은 돌처럼 더 단단하게 굳혀버립니다. 복음의 빛 역시 그러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그 강렬한 빛 아래서 회개로 녹아버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한 자들은 그 은혜의 빛 앞에서 더욱 완악한 반역의 돌덩어리로 굳어집니다. 제가 한 말이면 좋겠지만 교보 오리겐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어지게 하시는 이유는 굳어져서 더 철저하게 깨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메시지를 듣고 피상적 회개를 하면 제자리 걸음일 뿐 그 죄의 종량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굳어져서 완전히 깨져야 하는 그 작업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한테, 이사야야 너가 목이 터져라 외쳐도 세상은 너를 조롱할 거고 그들은 더 완고해질 거고 그들의 정죄도 더 확정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니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 마음이 11절,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그들을 완고하게 하실 겁니까? 두려운 거죠. 근데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답변이 더 무섭습니다. 완전히 망할 때까지야. 너네가 완전히 망할 거야. 집도 없어지고 땅은 황폐하며 너의 모든 재산은 짐승에게 뜯어먹힐 거야. 어느 때까지냐고 묻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지금 다시 한번 극한 파괴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면 우리에게 절망과 허무만 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한 멸망 선언 끝에 인류 역사를 단숨에 역전시키는 팩트 하나를 남겨두십니다. 13절,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나무가 밑동까지 잔인하게 잘려나갔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생명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은 것 같은 그루터기 안에 거룩한 씨 하나를 남겨두셨죠. 이 거룩한 씨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실제 거룩한 씨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이사야 예언대로 귀를 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더 완고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왕이신 예수를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아 잔인하게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철저하게 잘려나가고 버림받은 그 십자가의 구루터기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부활의 생명이 폭발하죠.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도끼를 대신 맞고 쓰러지셨기 때문에 부정한 우리가 그분의 가지에 접붙임 바 되어서 숲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변증하고 선포해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악을 보면서,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할 수 있게 됩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대와 달리 현실의 나무가 다 베어지고 불타버릴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었고 승리하셨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은 척박한 땅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피워내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도구로 오늘 하루 사용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의 빛이 선포될 때 진흙처럼 굳어지는 자가 아니라 밀랍처럼 녹아내려 회개하는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그 압도적인 은혜를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눈과 귀를 막고 복음을 냉대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루터기에 거룩한 씨를 심겨두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거룩한 씨,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드는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게 하시고 꽃이 피어지게 하시고 당당하게 오늘 하루 복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